태어날 때부터 소경은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것도 얼마나 부모님 마음도 아팠을 거고, 그죠?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딱 정말 이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나왔는데 여전히 어둠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을. 만약에 여러분이 딱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소경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그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보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이 소경이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아빠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얼굴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소경은 발달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발달했을까요? 눈이 안 보이면 이 다른 사람보다 청각이 발달해요. 청각. 그러니까 엄청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뭐요? 이 지팡이잖아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지팡이 없이 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박쥐가 어떻게 이 사물을 판단하는 줄 아세요? 돌고래도 마찬가지고 이 초음파 돌고래도 소리를 내서 어떤 초음파를 딱 보내가지고 반사되는 초음파를 가지고 그 사물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혀로 이렇게 치면서 반사되는 거를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되는 것이 빨리 들어오면 가까운 뭔가 사물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훈련해가지고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소경이.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귀가 청각이 엄청 발달하는 거예요. 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만큼 청각이 다른 사람보다 엄청 발달하는 거예요. 박쥐가 밤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초음파. 어쨌든 이 소경에게는 정말 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삶을 매일 똑같은 삶이었겠죠.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손 벌리고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가 주면은 그걸 가지고 뭐 빵을 사 먹거나 또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가 또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일생일대의 대전환점을 맞이하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의 이 유대 문화에서는 이 죄인은 이 병을 얻은 사람은 그 원인이 반드시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라삐요.
이 사람이 여기 보세요.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됐냐고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니면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병을 얻은 이유는 부모님의 죄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을 얻었다는. 구약에 보면 이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병을 얻은 사람은 무조건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뭐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병을 얻었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사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선하고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항상 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악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또 벌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또 어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만약에 깨끗하게 없애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딱 굉장히 힘들고 아픈 병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기도하시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그런 분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겠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헌신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편리한 대로만 믿는 그런 분으로 따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고통,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병을 얻었을 때 어쩌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거나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그전에는 느끼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영적인 시력과 통찰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이 여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이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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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낮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은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과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밝아지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밤에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시력이 좋아서 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한밤중에 뭐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듬잖아요. 이렇게 앞에 가다가 안 보일 때 가다가 팅 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밤에 빛, 그래서 그 밤을 밝게 하는 것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있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자, 어떻게 해서요? 땅에 이제 흙이 있어요. 침을 뱉어 보세요. 해가지고 땅에 있는 흙을 이렇게 막 이겨가지고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흙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옆에. 자, 옆에 한번 눈에 한번 이렇게 발라보세요. 내가 흙을 이렇게 이겼어요. 옆에 있는 계신 분한테 눈에 이렇게 발라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크림 바르듯이. 그 소경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더러운데 이거. 아니 왜 침을 뱉어? 예? 못하면 못한다고 말을 하지 왜 침을 뱉냐고. 예? 그러니까 물로 하면 될 텐데 왜 침을 뱉었을까? 그것도 침이 또 목이 마르면 침이 잘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나오면 가래를 아, 소경이 보기 이게 너무 더러운데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든 못 이겨서 이렇게 어떻게든 가만히 있으니까 발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이 실로암은 구약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만든 연못이 이 실로암이에요. 그 원래는 이 실로암 자리에 물이 없었어요.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였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만약에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 전략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뭐냐면 식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식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흐르지 않게. 그러면 성을 다 에워싸고 물은 말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없으면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저 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물을 지하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끌어온 거예요. 그 물이 이름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의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연못에 소경이 이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밝은 눈으로. 이 밝은 눈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앞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더러운 침 때문에. 아이, 그래도 믿죠 먼저니까 한번 씻어보자. 그래가지고 신랑 가가지고 이렇게 씻었는데, 오, 보인다.
이게 노트북이었구나. 저 하은이가 보이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평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더러운 침으로 흙을 끼가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 못에 씻으라고 하니까 그냥 못 이겨서 씻었는데 정말 나은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은 원래 소경이야. 태어날 때 소경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걸어 다니네? 에? 아니야. 저 사람 비슷한 사람 아니야. 절대 그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 또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래요?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눈을 떴어?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한테 실로암 가서 씻으러 해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사라졌어요.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누굴 데려가냐면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한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한테. 왜냐면 14절에 이 파란 글씨 읽어보세요. 파란 글씨 시작. 안식일. 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 특징이 뭐냐면 아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발랐어요. 이것도 일인 거예요. 이게 안식일 규정에 예수님이 딱 걸렸어. 그전에는 누가 안식일의 규정에 걸렸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의 규정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을 위반하십니다. 규정을. 그것도 이 규정도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게 됐냐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